안녕하세요. 주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차준희 지음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입니다. 본서는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지나치기 쉬운 성경과 사회 이슈, 교회와 삶에 관련된 37개의 질문과 답변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로서 전문가적인 해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성경 해석으로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찌르는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저자인 차준희 교수님은 남현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한국구약학회 총무를 역임하셨고 현재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한국구약학회 학술 이사 및 구약론단 편집위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 한국구약연구소 소장,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신앙의 기본기. 2. 교회와 공동체. 3. 구약 성경인물 다시 보기. 4. 신약 성경인물 다시 보기. 5. 이웃과 함께. 6. 자주 하는 질문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와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다 라는 설명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설명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나눔 속에서도 연합해 있고 분리되지 않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구분되는 셋이라는 가르침이 삼위일체론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는 삼위일체를 그리스어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페리코레시스는 상호 내주와 상호 침투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상호 내주는 연합을, 상호 침투는 혼합되지 않음을 표현한다. 연합하지만 혼합되지는 않는다. 이를 우리말로 하면 나란히 그리고 더불어라는 의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가 서로의 안에 침투해 들어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는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인간은 신적, 삼위일체적 페리코레시스, 곧 상호내주, 상호침투적인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완전히 평등한 사귐과 교제를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즉 인간 공동체는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인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따라서 서로서로 나란히 그리고 더불어 상호 내주적이고 상호 침투적인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사랑으로 상호 내주하며 상호 침투하며 나란히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그 어떤 배타적 요소나 위계적 지배나 특권에 의한 종속이 존재할 수 없다. 오직 사랑에서 나온 평등한 사귐과 자유로운 교제만 존재한다. 그래서 구성원 모두는 기쁨뿐 아니라 슬픔도, 희망뿐 아니라 절망도, 삶뿐 아니라 죽음도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일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호 내주적이고 상호 침투적인 포용과 사랑을 베풀어 나란히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저자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명제인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단순한 교리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앙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삼위일체 신앙을 적용하고 나타낼 곳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오셔서 말을 걸 수 있는 존재며 이 하나님의 대화에 자유롭게 반응하는 존재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화의 파트너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진정한 규제는 자유의지가 전제된다. 독립된 의지가 없는 대상과는 진정한 대화나 교제가 불가능하다.
자기 의지가 없는 대상은 진정한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근원적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다. 인간과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다.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다. 인간은 의존자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인간일 때 가장 아름답고 참 인간이 된다. 인간이 이러한 본래성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독립성을 선언하는 것이 죄이다. 즉 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을 절대화하는 모습, 자아중심적 우상 숭배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의미일까? 섭리라는 용어는 삼위일체처럼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둘 다 기독교 교리를 떠받치는 튼튼한 기둥이다. 섭리의 어휘는 미리 보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이 말을 하나님이 인간과 교회 그리고 세계를 미리 정한 목적에 따라 이끄는 의지로 해석한다. 또한 미국의 장로교 신학자인 도널드 맥킴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님의 섭리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신적인 목적을 이뤄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창조와 인간을 유지하고 인도하고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활동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것을 제공하고 유지하고 인도하시지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삶에 참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동식물과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번영하는 삶으로 인도하고자 비를 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참여하여 구름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하고 인도하고 우리 삶에 참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저자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자리를 알아야 하고 소명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섭리와 경륜을 믿는다는 말은 결국 전적인 신뢰와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이끄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세상이 규정하는 가치관을 거스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창조로서 세상을 마주했던 공동체였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여겼던 삶의 방식마저 뒤엎는 특별한 존재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완전히 거룩하게 된 의인이 아니다.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 교인들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모순 속의 존재들이다. 그 모순이 극복될 때인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삶의 부조리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존재 방식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지상의 체제와 사회에 대한 강력한 대안적 공동체, 즉 대조사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현실의 삶에서 여러 부족함과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과제로 삼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미리 맛보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되어가는 존재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이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실천해가는 공동체다. 저자는 소명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본다면 당연히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앙에서 주님의 주이심, 곧 주권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을 요청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며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돈 걱정으로 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따랐지 주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에게 예수님은 선생에 불과하다. 유다는 예수의 주권보다는 돈의 주권을 따른 자이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었지 자신의 전 생애와 전 영역을 전적으로 통치하는 주님은 아니었다. 그랬기에 예수님 앞에서도 돈주머니를 꿰차고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몰래 공금을 꺼내 쓰고 자신의 돈벌이만 생각하고 있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속으로는 물질의 제자, 즉 돈의 제자였다. 돈이 중심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전혀 없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르는가? 주님으로 따르는가? 책을 마치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성도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함께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10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은 쉐마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을 최고의 계명으로 여긴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이중 계명을 말씀하실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언급하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동급으로 간주하신다.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린다. 유대교는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하는 반면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질문이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매일매일 답을 채워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경건, 내 이웃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경건과 돌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마도 이 두 가지가 심판의 기준으로 주어질 것이다. 너는 내 앞에 얼마나 다가왔느냐, 경건,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의 옆에 얼마나 다가갔느냐, 돌봄.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완성으로 말한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